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하게 하신 이 목적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하게 시켰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 피를 통해서 세상에서 건짐받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출애굽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이유도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 한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안 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들에서는 다 버리고 천국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그럼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아멘. 36페이지 서연아 36페이지 36페이지 보고 있지? 자, 두 번째 8장 1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8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8장 20절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9장 13절 말씀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 같은 말로써 모세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하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3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번 더 내 백성을 보내라. 예,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란 겁니다. 한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 이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보냈다고, 왜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매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에 앞서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1400년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 찾았으면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게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38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섬기다는 말에는 serve, 그 다음에 worship. 자,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serve, worship 있습니다. 자,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무슨 성경책이라 돼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그 아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serve, 이 뭐냐면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serve. 그러면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섬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서브와 worship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worship은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킨다 이 말도 아바드라고 쓰입니다. 아멘. 그러면 섬기다라는 말은 절기를 지킨다와 같은 말이란 거예요.
자, 또 같은 말로 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희생을 드리다라는 말도 아바드랑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희생을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게 하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전부 다 같은 말이란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주님 앞에 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예배로 언약한 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럼 이 제사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나의 성도는 내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나의 성도. 아멘. 그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성도들이 누구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자는 성도.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것이 사람들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구약의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와 예배로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안 성도인가요? 그거를 돌아볼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앞에 성도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성도인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인데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는 주님 앞에 무엇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넘어가셔서 40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오늘날도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으로 희생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제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방금 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이 나올 때 그 아벨 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가인도 마찬가지로 가인만 몸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란 말은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제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와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삶,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했던 삶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요? 자신의 삶과 예물로. 마태복음 설명할 때 보면 이것이 완성된 율례와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장 21절부터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삶의 계명에 대해서 6장 1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키신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완성시키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완성시키신 주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완성시키신 규례 안에서 주님 앞에 물질의 삶을 앞에서 가져갈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남녀노소라는 말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르는 이 그런 나이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개개인의 삶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남녀노소란 것이 몸을 의미하지만 그 실제로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느냐는 이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고, 우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와 양이잖아요. 우는 소우자입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소와 양은 뭐냐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의 제물입니다. 예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즉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삶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느냐? 신약에서도 주님 앞에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완성시키신 율례가 있고 완성시키신 규례가 있는데, 규례란 것은 예물에 관한 법이고 율례란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이것이 완성시키는 것도 드려야 되지만,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무엇을 들어 했어요? 너희 몸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거룩하단 말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의 의로움을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아벨과 같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더 나은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 했고, 출애굽에서 시대에서도 남녀노소와 우양
이런 거.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태복음 보시면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례와 계명과 완성시키신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볼 때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삶과 예물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옆에 넘어가셔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좀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는 교회입니다. 41페이지 다시 중간에 빨간 글씨 3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으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과 처음 낳은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 중에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자, 저에게 이르시되,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너의 건축한 이 전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즉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들의 경고이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하고, 그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 같은 말로 쓰였던 거예요.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제사 드리는 처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실 성전 곧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외적인 경우란 것은 내 생각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을 위해서 멀리 떠났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 한국으로 다시 와서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택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이곳 성전을 향하여서 그쪽으로서 방향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리가 뽕 가져갖고 병원에 있어가지고 입원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물론 믿음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성전에 향해서 유튜브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 수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오셔야 돼요. 감기 걸렸는데 조금 아픈데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멘. 수진이가 이빨에 충치를 줄였어요.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 가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니 이런 걸 빼면 이빨을 팅팅 부어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올 수가 있잖아요. 교회. 그럴 때는 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오냐면 국가에서 예배를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나면 교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권이 바뀌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핍박하냐면 교회부터 핍박합니다. 그 목사님들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핍박하고 국가에서 예배드린 것을 막아버려요. 이름은 뭐라 그래요? 거리두기법이라고 말하면서 질병 때문에 거리를 두게 한다고 너희를 보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예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거리두기를 한다 하면서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 나머지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은 교회 가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지나왔던 코로나 시기 아니에요. 말은 거리두기입니다. 말은 거리두기다. 교회에 대해서 이게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잘 갖다 붙였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질병 걸릴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이 얘기잖아요. 100명만 빼놓고 10%만 예배 드려 90%는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렸던 교회들이 그 핍박을 받아서 감옥도 갔다 오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지난 정권의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거든요. 그랬더니만 교회의 핍박이 사라졌어요. 예배 드린 것이 자유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 되든지 그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호적인 대통령이 돼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핍박을 받냐면 주의 종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 이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막았습니다. 그 18년, 19년 동안 이것을 데모를 해갖고 막아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무슨 차별금지법이라고 앞에 이름만 바꿔가 또 발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어제 주아가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뭐였지? 자는 거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자는 거
때문에 레오니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지는 안 믿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주아는 된다 그랬거든요. 놀 때 입을 해서 같이 자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찾아온 거 저한테. 지는 왜 자기 편 안 되고 형아 편 드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자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찾아서 보여줬더니만 주아가 그 말씀을 보더니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켰는데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하고 간음하는 그 부분에서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애들에 대해서 인권에서 탄압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금식은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제일 먼저 핍박을 받는 것이 주의 종에 대해서 핍박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핍박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마. 세상의 흐름에 맞게끔 적당히 섞어서 전해라고 주의 종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반드시 이 죄를 지면 지옥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 적당히 섞어서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하면서 말씀을 안 지켜도 천국 가라고 전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 다 벌금 때리고 다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고 그 말씀만 맞다고 그것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라 했는 것처럼 주님의 섞이지 않는 말씀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감옥 가시고 같이 벌금 내셔야 돼요.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는 될 수도 있어요. 애기들 세대 여러분들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피를 쏟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제사 드리는 처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꼭 교회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교회에서 드려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인 교회로 찾아 나가서 예배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지 않냐? 여호와 이름이 꼭 성전에만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가려버리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견디셔야 돼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핍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찬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차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의 숫자가 다 차는 즉시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알곡과 죽종이를 가실 때 나는 그때 환란 때 이기는 믿음이 지금 있느냐? 지금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환란 때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 피차 곤면하여 마음이 강팍하됨을 면하라 그랬는데 지금도 하지 않는데 그 환란 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저부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하자 하겠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시키려고 하면 목사는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7명을 기도시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제가 좀 덜 죽을 맛이 나는데, 물론 기도가 통해서 그 8명 소위모까지 9명 10명이잖아요. 10명 목사님까지. 응? 각자의 기도는 각자가 해주셔야 돼요. 기름 준비할 때 10처녀가 있을 때 5처녀가 기름 준비 안 된 5처녀가 가가지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름을 여러분들 빌려주냔 말이에요.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 기도는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란 때가 돼버리면. 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이 매일 와서 말씀 듣고 매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학원 몇 시에 가? 세연아? 끊었어? 잘 됐네. 그럼 학교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 때 이길라 임마. 질라면 안 해도 되지. 근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이름을 둘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가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오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법으로 지정해버리면 아유 잘됐다.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주님 법으로까지 지정해줬네. 봐라, 세상 권세자들의 말에 순복하라 했잖아. 이런 핑계 대면서 여러분들 주님 전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정신 차리고, 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구나. 마지막 되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 말이 그만 말씀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내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기 싫어하는 것이 올라오는지. 목회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잠을 여기서 자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집이 편해요? 성전이 편해요? 당연히 집이 편합니다. 집에는 침대도 있는데, 저 뭐고 시몬스 그 뭐고 그 시몬스 침 하여튼 막 매트리스 두께가 막 있단 말이에요. 허리가 막 편안한 그런 데서 자는 게 편해요. 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딱딱한데 요 강대상 위에 자는 게 편해요. 당연히 집에서 자는 게 편한데 그거 제가 밥버리고 교회 와서 강대상 위에서 자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집에서 자면 피곤한데 교회에서 자면 너무 개운해요. 야, 신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 환난 때를 넘어가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천국 보내고 싶다. 천국 보내고 싶다. 천국 보내고 싶다. 이 얘기를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님 안에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교회를 통한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쭉 보시면, 자, 첫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편 124편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름에 있도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을 성전으로 삼아서 이곳 교회에 여호와의 도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의 복은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에 있을 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럼 세상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5,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럼 이 땅이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한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돌로 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세상이고 애굽 사람은 뭐냐면 마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를 미워하는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믿음이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질병, 건강 빼앗기게 되고 물질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들 믿음 다 빼앗기게 되고 믿음이 빼앗긴다는 말은 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들 기도 안 됩니다. 아멘.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 되던가요? 안 됩니다. 집에 있을 때 기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들 한계가 일주일입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됩니다. 자다 일어나도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막 잘 때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막 자면서도 하면서 기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아멘. 교회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럼 보고 들은 그 심령이 상하는 행실들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갔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롯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의인 롯도 세상에 있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해서 그 믿음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 롯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그 보고 듣는 그 불법한 행실을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 목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싫어하기 때문에 돌로 친다는 말은 내 믿음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응답이 있나요? 어떤 복이 있나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만 보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히즈쇼 그 다음에 또 뭐지? 슈퍼북 가툰 이런 것만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만 제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왔는데 갑자기 유튜브로 가지고 뭐고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게임 한다든지 유튜브를 가지고 뭐 이상한 걸 본다든지 그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럼 교회 왔을 때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 외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아가 아멘 했어요. 나중에 그 사마귀 뽑아달라 한 그 주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사마귀를 좋아한대요. 왜 사마귀를 좋아하나 물어봤더니만 사마귀가 마귀를 잡아먹는다는 거라. 근데 그 뭔 말인가 봤더니만 그 곤충 배틀 이런 게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면 사마귀가 뱀을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뱀이 사마귀를 잡아먹을 줄 알았더만 사마귀가 뱀을 이렇게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용이 잡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사마귀가 뱀 잡아먹으니까 사마귀가 마귀 잡아먹는 거라서 자기가 사마귀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있게 하셨으므로 그곳,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교회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4절, 24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을 이르렀더니만 문지방 밑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 물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쭉 보시면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보고 있어요?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책에는 아마 12절만 나와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때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이 물이 강이 되어서 흘렀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물을 따라서 쭉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심히 많으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 극히 값진 보물을 발견하며 그 주인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럼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물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 중에서 잡힌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는 거두어서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고기가 심히 많다는 것은 이 성전 문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소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임법고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좋은 물고기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길 싫어하는 완악한 사람들은 이 물이 흘러가더라도 주님 앞에서 소성함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켜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공급되는데, 주님과 율법으로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게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은 먹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물을 통해서 생수가 또 공급되고,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성전은 교회를 통해서 보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그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성전 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물이 어디까지 내가 차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이 1절부터 보시면,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럼 이 성전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까지 우리가 임해야 되냐면 2절 말씀부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어요. 그럼 발목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이 발목 위로부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그러면 무릎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 무릎, 발목 이것이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퍼센트에 있어서 내가 무릎까지만 찼다는 겁니다. 무릎까지 차면 그러면 허리부터 몸통, 팔 이것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무릎까지 찬 사람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올랐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 정도 됐다. 근데도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허리까지 찼지만 위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머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밑에 마지막으로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목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가지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셨을 때 다시 이런 강이 흘러가게 되면,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물이 공급될 때, 생수가 공급될 때,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어디까지 충만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성령이 장악될 때까지. 그럴 때 주님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생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생수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수는 내 안에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겨서 내가 능히 헤엄쳐야 갈 강이란 말은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해서 나를 움직이는 그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생수는 이것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생수는 예배가 받아들여졌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오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끊어져요. 술 끊어지게 되고 담배 끊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는 것들 물질,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로 내가 만족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수란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이랍니다. 성령이 그러면 내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해서 완전히 나를 장악했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나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물질로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수가 공급되는 이 복이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복들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네, 이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멘. 그럼 예배란 것은 주님이 정하신 절기에 나의 몸과 나의 몸, 즉 삶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약속을, 복을,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